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지만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한기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라입니다. 매사는 기도로부터, 그리고 그 과정도 기도로, 그리고 마무리도 기도로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세 번째 강의로 그 비전을 계획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요. 비전은 높이 세울수록 좋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요. 그 높은 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사닥다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밟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 비전에 도달하게 될 텐데, 이 사닥다리가 촘촘하면 더 올라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10년 계획, 5년 계획, 1년 계획, 한 달 계획, 이렇게 계획을 더 자세하게 세울수록 그 비전에 이제 우리가 도달하는데 쉽게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제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대한 계획을 이제 착수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전은 이제 우리 인생이 나가야 되는 인생의 나침판, 북극성과 같아서요, 방향을 제대로 잡아줍니다. 비전이 없다고 하면요, 동서남북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비전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의 나침반이 된다, 이런 거고요. 존 맥스웰 리더십 21가지 불변의 법칙에 보면은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보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본다. 이게 리더의 특징입니다. 리더인지 아닌지 이걸 잘 이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리더로서 이 비전,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그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서 같이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사람들에게 열정을 불어넣는 미래의 그림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청사진이라고. 그래서 지도자를 비저너리,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을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 I have a dream이라는 설교로 유명했죠. 1963년에 워싱턴, 그 미국의 수도죠.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그래서 편견과 증오, 인종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이 실현되고 있죠. 특별히 그 2009년에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최초로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된 일도 있는데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비전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요. 근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하고 비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야망은 우리 스스로 꾸는 꿈이고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제자들은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야망이에요. 예수님 뭐 좌우편에 앉아보겠다든지, 다른 자들보다 더 높아지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야망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이루어지지 않죠. 실수하죠. 근데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나서
네.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부르실 때 가졌던 그 예수님의 꿈과 자신들의 꿈이 이렇게 일치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에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 비전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태초부터 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품게 되는 거, 그게 비전입니다.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비전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비전이 유대인들의 비전이 되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신뢰를 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평소에 그 신뢰도, 이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뢰도가 이렇게 많이 쌓여야 이게 올라갈수록 그 의사소통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말에 힘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참 신용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확실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결정적인 때 그 신뢰도 평소에 쌓은 것이 큰 힘으로 작용을 하는데 왕이 뭐 해줄까 이렇게. 심지어 하나님이 이 솔로몬한테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대단한 기회입니다. 그때 그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러려면 미리 준비 기도하고 있다가 준비된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답변한 겁니다. 왕이 저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favor,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조상들의 묘실, 조상들의 그 묘실이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또 마음이 좀 짠하잖아요. 그걸 가서 다시 재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비전인데 앞에 아파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민족의 과거, 현재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 기도하는 중에 과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이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전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타날 일에 대한 미래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일을 이뤄나가는데 다 이 비전이 있어야 아까 방향성이 있어서 제대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전을 갖지 않잖아요. 요새 청소년들도 꿈이 뭐야 그러면 그냥 대충 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장기적인 비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현재에 만족하니까 지금 다 좋아요. 그래서 더 이상 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늙게 되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요 늙어요. 나이가 많아도 비전이 있으면요 아직도 청춘이에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냥 현재에 만족하기 때문에 비전 안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꾸 그동안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까 실망해서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꿈을 안 가질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꿈을 갖다 보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이 요셉도 꿈을 가지니까 세상에 그냥 놔두지 않아요. 심지어 형제들도 그냥 놔두질 않아요. 괴로움을 주고 고난이 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려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래봬도요. 우리 초등학교 축구 선수였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게 뛰다 보면요. 볼이 저한테 딱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상대편이 별떼처럼 달려들어요. 그 볼을 뺏으려고. 그렇게 괴롭잖아요. 부딪히고 발에 채이고. 그래서 나중에 꾀를 낸 게
볼이 오는 게 싫어요, 나한테. 그래서 볼이 안 올 위치로 이렇게 돌아다녀.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혀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치가 나와. 그래서 더 이상 축구 팀에서 뛰지를 못했는데,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꼭 볼이 날아오는 위치가 있더라고요. 예. 볼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볼을 달라고 그래요. 예. 그게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태클이 오고 그래도 그 난관을 돌파하고 그렇게 해서 골링을 넣고, 그래서 대단한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이루려면 나름의 불편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싶지 않아서 아예 나 꿈을 가지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가진 그 꿈,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꿈을 깨지 않고 붙들더니 마침내 그 비전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걀, 유정란하고 무정란 구분이 되십니까? 저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전문가들은 그냥 달걀만 보고도 알더라고요. 근데 이거 3주만 놔두면 알 수 있습니다. 품어보면 유정란에서는 뭐에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죠. 무정란은요? 그냥 썩죠. 그래서 저는 꿈이 있는 것과 없는 인생은 이렇게 인생이 지나면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덱스터 에거라고 하는 사람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꿈꾸기를 멈추고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꿈꾸기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부터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꿈에 투자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젊게 살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내 마음에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삼중고에 시달린 분인데 자기가 맹인으로 사는 그런 것보다 더 불행한 게 뭔가, 근데 보는 눈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 그게 더 불행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보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것이 비전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 비전이죠. 계시입니다.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뜻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비전이 없으면요, 방향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우왕좌왕 방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랑자, 비전이 있지만 그걸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낙오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 비전을 자기의 것으로 이루는 사람은 성취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계에 자기의 꿈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지도자죠. 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하고 프로비전, 이 공급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 대개 세상에서는요, 이 공급이 있어야 무슨 꿈을 이루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내가 뭘 해. 이 세상 사람들 전부 공급이 있어야 비전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비전 있는 사람에게 공급이 따라옵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한 사람, 탤런트 비유에도 보면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더 큰 걸 준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요, 이제 어떤 벤처나 이런 것들, 좋은 사업에 대한 구상을, 계획서를 잘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면요, 엔젤 투자자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룹니다. 그래서 탁월한 비전이 사람도 모으고 자원도 모은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준다. 실제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전이라도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사람들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비전을 저들에게 제시하는 거죠. 또 그들에게
뭐 자원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리고 지금 왕이 자기에게 그 해준 말을 전하였더니 지금 이만큼 이루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있다, 돕고 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동기유발이 된 거죠.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는 우리가 당한 공경이고요. 해결 방법은 성을 건축하는 거고요. 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왕도 도와주고 또 선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적합한 타임이다. 그래서 비전을 만드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현실을 현재의 상황도 파악하는 거죠. 너무 현실은 모르고 그냥 비전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비전을 얘기하면서 현실적인 거. 그래서 이 사다리를 놓는 것이 이제 그 계획인데 그 비전을 이제 공유하고 사람들에게 동기유발을 하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그 비전이 사람들의 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건축하자. 그 모두 힘을 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면요, 하나님이 계획도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우면요,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또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하고 이게 같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데요. 이 계획 10단계로 본다면은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요청합니다. 제가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재원들이 있잖아요. 거기 좀 뭘 도와줄까 이랬더니 재원을 좀 마련하는데 협조해 달라. 또 주변의 그 총독들에게 자기가 잘 그곳에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 달라. 또 산림 감독 아삽 이름도 어떻게 다 조사했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 제목 필요한 것들 제공해 달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은 유다 총독으로 갑니다. 느헤미야가요. 지휘를 주죠. 그다음에 이제 가서는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백성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공유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 격려하고 또 이 노동 인력을 조직적으로 잘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뭔지 그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작을 하는 이런 단계로 계획을 굉장히 구체화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같이 하는 거죠. 기도만 하고 계획이 없으면 안 되고요. 계획만 있고 기도를 안 해도 안 됩니다. 같이 느헤미야가 나갑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이라는 준비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이런 계획들을 촘촘하게 세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자리에 왕후도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왕하고 이 얘기하는 자리.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좋죠. 남자들끼리 있는 것보다. 근데 사실은 이 왕후가 누구였을까 하면 이 아낙사스다 왕의 계모가 에스더거든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귀환 시기에 에스더서가 있는데요. 지금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이지만은 에스더의 역할이 있었지 않나 하는 게 제 추측이에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런 사람의 도움도 있고 그다음에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고 계획하면서 기도하고 이 두 개요. 기도와 계획이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현실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가 계획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건물을 짓는 거에 있어서 전쟁을 하는 거에 있어서 계획의 필요성을 말씀한 적이 있어요.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지금 가진 거 가지고 준공할 때까지 족할런지 뭔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건축비가 얼마나 드는지 거기에 이제 조달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계산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쌓아놓고 못 지면 어떠냐 이런 얘기죠. 또 어떤 임금이 전쟁에 나갈 때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숫자가 적으면 무기든지 전략이든지 여러 가지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항복하고 화친을 맺는 게 낫지 전쟁을 해서 패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이게 계획이 다 있어야 된다. 설계도도 있어야 되고 비용 계산도 해야 되고 기간도 계획해야 되고 전쟁을 하면 전략, 무기, 군인 다 해서 승산이 있어야 하지 시작만 하고 마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용된 재능, 재화, 시간, 관계 이 모든 것들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 머리로만 계획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한정된 시간인데 이 시간을 계획하지 않고 그냥 살면요. 자기 약점이 있는 곳으로 많이 흐르고요. 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많이 시간 허비하고요. 그리고 그냥 재미있는 일, 그 일에 빠져가지고 소중한 거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소중한 것부터 아침에 먼저 해야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모든 재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도 계획을 해야 바르게 잘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 하나님이 비전 주신 것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좀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성공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세워진 진행하는 계획들을 검토하면서 해나가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획은 느헤미야가 세우고 또 몇몇 지도자들이 이렇게 알고 나아가지만은 이걸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시켜야 되고요. 또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일들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용적이어야 되고 조직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비전이 있어야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수산성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요. 지구로 하면 1600km입니다. 몇 달 걸릴 일인데 그런데 예서라도 4개월 걸렸어요 거의.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가 갖춰지니까 굉장히 빨리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 밤에 혼자 그 예루살렘 성의 실태를 전부 조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답사하는 거죠. 살펴본 후에. 그래서 지도자는요 굉장히 부지런해. 그리고 남이 자는 시간에도 일어나서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계획을 세웠지만 사전 조사에 기초해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철저한 준비, 정확한 현실 직시, 이제 신중함, 의견 청취, 구체적인 계획.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건가 이런 계획까지를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할 수 있는 확신까지 저희들에게 주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의 제가가 떨어진 일이라 해서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성을 이제 재건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그 비전에 도달할 수 있는 사닥다리, 그 계획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어때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면 또 좀 새롭더라고요.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그런 제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